광주교회는 매년 가을에 더블 선데이 전도 행사를 갖습니다. 이 행사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주신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이코스가 무엇입니까? 집, 그리고 집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8명에서 15명의 관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이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전도의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전도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티슈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말로 전하고 가가호를 방문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연스럽고 위대한 전도의 과정은 오이코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93%는 믿는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93%라는 아주 높은 확률 때문입니다. 이 팩트의 역설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오이코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8명에서 15명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93%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의 무거운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믿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93%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깨우치지 아니하여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을 여러분에게서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주께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족, 내 오이코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믿음의 배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블 선데이를 위해 4주간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한다면 주일 예배자가 2배, 더블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더블 선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등록 교우가 2,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서 장기 결석자를 정리하고 또 천국에 가시고 이사 가신 분들을 다 제외하고 작년 통계가 1,900여 분입니다. 1,900여 분. 교회는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쉽지 않고 어렵다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교회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전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환경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어둠이 깊어갈수록, 세상이 더 깊은 타락을 향해 나아갈 때에 새벽이 가까이 오듯 복음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항상 부흥의 불길은 타오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블 선데이가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예배 시간을 9시, 11시로 정했어요. 아침 8시부터 여러분 초청해 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9시, 11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 우리 이웃의 아이들 여러분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에 코미디언 조혜련 집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블 선데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새벽 5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수고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연락하고 접촉해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여러분 이번 주일에, 다음 주일에 초청하는 우리 교회 잔치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구역이 함께 해야 돼요. 구역의 모든 교인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구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에 여러분 전도의 목표를, 영혼 구원의 목표를,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서 예배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모여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이코스가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셔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한 길을, 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여러분, 휘장이 아래로부터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아십니까?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세웠느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요 우리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다른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가 땅끝입니다. 내 증인이더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주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교회가 제7회 베테랑스 데이를 했어요. 6.25 참전 영웅들을 우리가 7년째, 처음에는 150명, 여러분 이번 주에는 103분에게 저희들의 고기를 다 보내드리고, 그 임원들을 오늘 2부에 10분 초대해서 그분들의, 여러분, 국가 사랑에, 그 애국심에 우리가 찬사를 보내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2부 예배에 10분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교회에게 맡기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게으르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이코스에 속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구역으로 교회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함께 사역해야 합니까? 전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3절로 24절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전도는요 사람의 노력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문턱 하나 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분 집사님은요, 아내를 20년 동안 교회의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한 번도 교회 안 오신 분, 2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교회 오셔서 지금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전도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수고와 다양한 애씀으로 여러분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52주 365일 언제 전도에 힘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한 달만이라도, 이 4주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전도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이유는요, 이 전도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에 힘쓰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으로 모여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요, 모든 것을 겨눈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맞출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초청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도 초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두 사람, 세 사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 전도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한 주간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루틴을 좀 벗어버리고 한 주만 구역으로, 가정으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합니까? 세 번째,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요, 더욱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4명의 친구가 함께하여 친구를 살려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함께 사역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서 친구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들은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이 함께 들것을 메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면 불가능했지만 함께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까? 함께 사역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함께 모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감동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하나 병 고치자고 여러분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침상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값을 지불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사랑은요, 장애물도 극복하고 계산도 초월하고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쉬운 소리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물을 굳이 사가지고 왜 찾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사랑을 여러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명의 친구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함께 사랑으로 사역할 때 나타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광주의 많은 분들이 우리 광주 선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지켜 세우고 여러분이 광주 교회 성도인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두신 우리가 이유를 목적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전도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거나,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몇 명이나 오는지, 새가족이 누구인지, 새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교회가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이 행사에 여러분 방관자, 구경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생의 자랑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나 영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썩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은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내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메뚜기에게 내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예쁜 꽃꽂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꽃꽂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도 뿌리와 여러분 화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이뻐도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7, 80년 살 때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살아있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후패하면 그 영혼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으로 그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오이코스, 가족, 이웃, 친척, 친구,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준비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벽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더욱 힘써서 전도해서 내 주변에 다 믿고 구원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